오늘 이 대화의 내용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나라의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공회원, 국회의원 이 정도 되는 분이에요. 근데 당시 이 사람은 바리새인으로서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좋게 여겨져요? 아니면 좀 약간 외식하는 사람, 아니면 조금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중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바리새인 그러면 왠지 모르게 위선자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신앙을 굉장히 돈독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은 천사도 알고 부활도 알고 금식기도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11조도 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저분 신앙 참 좋아 하는 그런 내용은 이분들이 다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성경도 암기를 하시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그들 말로는 토라라고 불리는 그걸 다 외워요. 그 분량이 얼만큼 되냐면 신약 성경 두께만큼 되거든요. 여러분은 다 성경 66권을 외우시니까 별로 놀라질 않으시는데, 그 신약 성경 정도 되는 분량을 다 암기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신앙에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시는 일은 사람은 절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걸 볼 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랬어요. 그 니고데모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그리고 참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그러한 지적인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나는 하늘에서 왔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하여 니고데모는 깜짝 놀라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컸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거듭난다 하는 말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것으로 그가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러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육으로 나신 분들 틀림없지요? 아직 안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제가 질문을 한번 더 드려볼게요. 그럼 여러분은 영으로 나셨습니까? 자신이 조금 없으신데 아까 육으로 난 것을 물어볼 때보단 또 자신이 더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이 세상에 사람은 세 종류가 있어요. 몇 종류가 있다고요? 세 종류. 첫째는 세상에 속한 사람,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세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사람, 이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한번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서부터 같이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어떤 사람? 육신에 속한 자. 곧 이런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 안에 계시는 건 틀림없지만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영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의 그 하나님의 평가가 전혀 달라요. 한번 로마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8장인데 5절서부터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시겠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란 말은 확 죽는다는 게 아니라 죽을 일이 생겨요. 그가 하는 일이 모든 매사가 안 돼. 영의 생각은 결국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다. 살 길이 쫙 열려지는 거예요. 7절 보실까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내가 육신에 속했구나. 나는 이제 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져야 돼.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몰라요. 깨닫질 못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회초리를 탁 때리거나 아니면 벼락을 꽝 치거나 무슨 일을 막 이렇게 하면 우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바로 살을게, 아이고 잘못했어요 하고 그럴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거든.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살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요 별 탈이 없어. 그러니까 도리어 어이구야 뭐 내 맘대로 살아도 아무 일 없구만 이러고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7절을 보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어떻다고요?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요 그를 요절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어. 막 어긋장 나도 뭐 자기가 뭐 신앙생활에 그래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매질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금방 막 매질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느냐면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세상을 뭐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주신 거를요 은혜로 알고 돌이키고 깨닫고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도리어 불순종하는 죄 짓는 기회로 만들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열매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신다. 이걸 우리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열매는 벌써 자신이 봐도 알아요. 아 나는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구나. 아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구나. 이걸 딱 보면 아 나는 영으로 난 자구나. 나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깨달으면 변화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 모든 걸 평가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다 해결해 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암병이 턱 들어. 그러면 의사가 암이라 그러면 갑자기 속에서부터 울컥 올라와. 두려움과 함께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 이러면서 갑자기 의분이 생기고 막 아니 아무개는 그렇게 교회에서 엉터리같이 그렇게 하는데도 멀쩡한데 왜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는데 병이 생기냐고
이러면서 울분을 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엘리사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죽을 병 걸려서 죽었어요. 정말 그런가 한번 성경 열왕기하 13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13장 14절. 거기에 보면 엘리사가 무슨 병이 들었다고요? 죽을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뭐 가지고 막 평가하고 환경이나 무슨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 가지고 평가하려고 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사실은요 어느 면에서는 불쌍해요. 그냥 가서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참 특이한 건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예수도 못 믿고 중간에 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일날은 교회에다 뺏기고 가끔씩 헌금하느라고 아까운 돈도 뺏기는데 그러고서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해. 진짜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영적인 분도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 세상이 다라면 우리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불쌍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그 다음에 저 천국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에 속한 사람과 같이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하여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돼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영적 성숙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성숙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질 않아. 영적으로 목마름이 없어. 그냥 교회 다니면 나만 같이만 믿어라야.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나는 죄 지은 것 없고 나는 세상에 이만큼 사는 거 잘 사는 거야. 이러고 살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요만큼도 남이 탓할 만한 그런 흔적도 없이 살고 있다 이렇게 여기거든요. 하나님의 평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때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내가 육신에 속한 자이면 하나님과 생각과 모든 것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왕 교회 다니려면 하나님하고 원수 삼을 거 뭐 있어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딱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열매를 보시라고, 열매를. 그래서 열매가 육신에 속한 열매가 계속 나올 때는 하나님 내 입에서 이런 열매가 나와요. 하나님 내 손과 발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눈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요. 교만 있어요. 내 마음속에 거짓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을 얕잡아보는 그런 평가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걸 뚝뚝 그냥 잘라내면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그 잘못된 열매들을 다 떨어져 놓고 하나님 이제는 예수로 내가 접붙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힘으로 살 수 없어 십자가를 붙잡아야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십자가를 딱 붙잡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예수 믿기가 참 어려워요. 교회 다닌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쉽지 않은 그 일에 이렇게 동참해 주셨다는 건 우선 하나님께 복 받은 거지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믿기가 어려운가 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이렇게 살펴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다 믿는 사람도 돈 있어야 살고 안 믿는 사람도 돈 있어야 살고, 믿는 사람도 좋은 일 있으면 좋다고 그러고 안 믿는 사람도 좋은 일 있으면 좋다고 그러고, 알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 없어서 그래서 못 믿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 신이 안 믿는 사람들을 생각을 혼미케 하거든. 그래서 첫째는 이 세상 신이 예수 못 믿게 방해를 해서 못 믿어요. 그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고린도 후서예요. 4장 4절인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말을 탁 줄이면 예수 못 믿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세상 신이 방해를 해서 못 믿게 해요. 뿐만 아니고 이 세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지금은 약 20%가 크리스찬이고 80%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자녀들은 3%가 크리스찬이고 97%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녀 때는.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통념이나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그런 생각들은 안 믿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야기하면 생각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과 생각이 이 세상과 딱 통하거든. 그리고 안 믿는 분들도 사실은요, 굉장히 높은 지성과 철학과 자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의 그 가치관을 딱 세워놓고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존경스러운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그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들의 어떤 가치가 딱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 길로 따라가면 이 세상 신이 그들을 부추겨서 거기에 딱 연합하게 만들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무엇을 따른다고요? 이 세상 풍조가 있어요. 그걸 따라가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런 영이 있다고요. 그래서 3절에 전에는 우리도,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심판해야 될 대상이었다고요. 그런 상태인데도 그분들은 자기의 처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대다수가 안 믿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은요,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 앞에 주어진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해요. 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들이 그렇게 어두워서 앞을 못 보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하려고 그렇게 부르신 거거든. 우리도 똑같아요. 그거 전에 우리도 그런 거 몰랐거든요. 천국이 있는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성령님이 계시는지, 영적 세계가 있는지, 우리 그런 거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보세요. 같이 보면 에베소서 한번 그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26장이에요. 17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앞을 못 볼 만큼 어두컴컴한 곳에 있으면서도 모르는 그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려고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가족들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게 해야죠. 그냥 그 상태로 두면 진노의 삶을 살다가 결국 나중에 지옥 갈 텐데, 그래서 그들을 전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를 통하여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언제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생겨요. 한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근데 자꾸 들려줘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인문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성경책을 5번, 6번 읽고, 저 옛날에 이어령이라고 하는 박사님은 성경을 영어로도 읽고 독일어로도 읽고 한글로도 읽고 그러셨대요. 근데 예수는 안 믿었대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는데도 안 믿어요. 마치 셰익스피어 전집을 읽듯이 성경을 문학적인 서적으로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전공이 인문학이니까.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쭉 읽어서는 믿음이 전혀 자라질 않아요. 그런데 그 읽는 성경책의 그 글씨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레마로 탁 바꿔줄 때가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은혜 받게 되는 때가 온다고요. 이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믿지 못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게 딱 깨달아지고 감동이 오고 은혜를 받고, 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건 택함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탁 변할 때 그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없어도 교회를 자꾸 참석하고 안 믿어져도 자꾸 와서 앉아있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탁 변해서 내 인생에 노크를 하듯이 두드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죽으면 영원히 멸망당하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셔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살면서 고생하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영원한 멸명당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 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저주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매질당하고 못 박힘으로 완전히 저주는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달라졌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영혼만 구원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영과 육을 구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 곳을 볼 텐데 한번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우리가요, 육에 속한 사람이 돼서 죽을 고생해가면서 했던 것도 헛수고같이 만들어졌을 때 포기하지 않고 내 영적 신분을 영에 속한 사람으로 딱 바꿔놓잖아요. 그러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과거에 주셨는데, 그 주신 과거의 은혜를 우리가 현재 믿음으로 믿으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ing로 진행형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과거에 주신 은혜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이걸 믿음으로 탁 받아서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외치면 우리의 영과 육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증거리를 만들어 주시는데, 저는 틀림없이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면 반드시 출산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잉태하듯이 딱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출산하는 현실적인 역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